에스라 1장. 파라스 왕 코레시 제1년에 이르메야의 입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파라스 왕 코레시의 영을 일깨우시니 그가 그의 온 왕국에 선포하고 조서로도 일렀다. 파라스 왕 코레시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의 모든 왕국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또 예후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해 집을 짓도록 내게 명령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인 자는 모두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예후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각자 우거하는 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자원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산과 가축으로 그를 돕게 하여라. 예후다와 빈야민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영을 일깨우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짓도록 올라가게 하셨다. 그들 주위의 모든 자는 모든 자원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은그릇들과 금과 재산들과 가축들과 징계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코레시 왕은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꺼내어 그의 신전에 두었던 여호와 집의 기구들을 꺼내었다. 파라스 왕 코레시가 재무관 밀레닷의 손을 통해 그것들을 꺼내어 수량을 세게 하고 예후다의 지도자 쉐시밧자르에게 주게 하였다. 이것이 그 수량이다. 금대야 30개, 은대야 1000개, 칼 29개, 금그릇 30개, 은그릇 410개, 기타 그릇들 1000개다.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그릇이 5400개인데 그 모두를 포로들이 바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쉐시밧자르가 가지고 올라왔다. 2장. 이들이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가 바벨로 잡아간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예후다에 있는 그의 성으로 각자 돌아왔다. 그들은 쯔룻바벨과 예슈아와 느엠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카이와 빌샨과 미스파르와 미그바이와 르훔과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 수는 다음과 같다. 파로시 자손 2172명, 시팟야 자손 372명, 아라흐 자손 775명, 팟 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모압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자투 자손 945명, 자카이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베바이 자손 623명, 아즈갓 자손 1222명, 아도니캄 자손 666명, 비그바이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아테르 곧 히스키야 자손 98명, 베짜이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슘 자손 223명, 깃바르 자손 95명, 벳레헴 자손 123명, 느토파 사람들 56명, 아나토 사람들 128명, 아즈마벳 자손 42명, 키르얏 예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롯 자손 743명, 라마와 게바 자손 621명, 민마스 사람들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들 223명, 느보 자손 52명, 막비쉬 자손 156명, 다른 엘람 자손 1254명, 하림 자손 320명,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 725명, 예리오 자손 345명, 스나 자손 3630명이었다. 제사장들은 예슈아 집안의 예다야 자손 973명, 엠메르 자손 1052명, 파시우르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인들은 예슈아와 칸미엘의 자손 곧 호다부야 자손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자손 샬룸 자손, 아테르 자손, 탈문 자손, 아쿱 자손, 하티타 자손, 쇼바이 자손으로서 모두가 139명이었다. 성전 막 일꾼들은 찌하 자손, 하수파 자손, 탑바웃 자손, 케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파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아쿱 자손, 하갑 자손, 살마이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르 자손, 르아야 자손, 르찐 자손, 느코다 자손, 갓잠 자손, 우짜 자손, 파세아흐 자손, 베사이 자손, 아스나 자손, 메오님 자손, 느푸심 자손, 박북 자손, 하쿠파 자손, 하르후르 자손, 밧질룻 자손, 메히다 자손, 하르샤 자손, 바르코스 자손, 시스라 자손,
테마의 자손, 느지아의 자손, 하티파 자손. 실로모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의 자손, 소페렛 자손, 프리다 자손, 야을라 자손, 다르콘 자손, 기떼 자손. 쉬피앗 자손, 하티 자손, 포케렛 하츠바임 자손, 아몬 자손으로서 모든 성전 막 일꾼들과 실로모의 종들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텔멜라흐와 텔하르샤와 크룹과 앗돈과 인메르로부터 올라온 자들이 다음과 같으나 그들의 문중과 자손이 이스라엘 출신인지는 말할 수 없다. 들라야 자손, 토비야 자손, 느코다 자손 652명. 제사장들의 자손 중에서 하바야 자손, 하코츠 자손, 길르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중에서 아내로 취하여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르질라의 자손이 있었다. 이들은 계보에 등록된 그들의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아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지방 장관이 우림과 툼밈을 지는 제사장이 설 때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온 공동체의 총 인원은 42,360명이었다. 그 외에 그들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7,337명이었고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그들의 말들은 736마리였고 그들의 노새는 245마리였고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문중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을 그 장소에 세우기 위한 일에 자원하였다. 그들이 힘 닿는 대로 공사 기금을 내리 금이 6만 1,000 드라크마였고 은이 5천만회였고 제사장들 예복이 100벌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중 몇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각자의 성들에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성들에서 살았다. 3장.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들에 있다가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처럼 모였다. 요짜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시알티엘의 아들 쯔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올림제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그 땅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웠지만 여호와께 올림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올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내고 날마다 드리는 올림제물을 날마다 정해진 법규대로 수대로 드렸다. 그러고 나서 항상 드리는 올림제물과 초하루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모든 기일에 드리는 제물과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자원제물을 바쳤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 올림제물들을 바치기 시작했으나 아직 여호와의 전이 기초되기 전이었다. 그들이 채석공들과 목공들에게 은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찌돈인들과 쪼르인들에게 주어 파라스 왕 코레시의 허가에 따라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들을 야포 바다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집에 온 지 2년째 둘째 달에 시알티엘의 아들 쯔르바벨과 요짜닥의 아들 예슈아와 남은 그들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집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예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칸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예후다 자손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집 공사를 감독했고 헤나닷 자손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레위인들도 감독했다. 건축가들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인들은 심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했던 대로 서서 여호와를 찬양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참으로 그는 선하시니 참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위에 영원하시다라고 감사 찬양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환호로 기뻐 외쳤다. 첫 성전을 모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장로 중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큰 소리로 울고 많은 사람이 기쁘게 환호하며 소리를 높여 찬양했다. 그 백성의 기쁜 환호 소리와 울음소리를 그 백성이 분간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그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여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4장. 예후다와 빈야민의 적들은 포로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쯔룹바벨과 그 문중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건축합시다. 참으로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슈르 왕 에사르 핫돈 때부터 그에게 제사드리고 있었소.
쭈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문중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우리 일이요. 참으로 파라스 왕 코레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지을 것이요. 그 땅 백성이 예후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짓는 그들을 무서워 떨게 하였다.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파라스 왕 코레시의 모든 날부터 파라스 왕 다르야베시의 왕국 때까지 자문관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아하슈베로시 왕국이 시작될 때 그들은 예후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아르타흐 샤스트 때에 비슐렘과 밀레닷과 타부엘과 나머지 그의 종류들이 파라스 왕 아르타흐 샤스트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의 글은 아람어로 쓰였고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샤이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관해 아르타샤스트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때 르훔 사령관과 심샤이 서기관과 나머지 동료들과 재판관들과 관리인들과 사무관들과 파라스인들과 에렉인들과 바벨인들과 슈샨인들 곧 엘람인들과 크고 존귀한 오르나파르가 이주시켜 소모른 성과 강 건너편 나머지 땅에 지금 살게 한 민족들이 같이 썼다. 이것이 그들이 그에게 보낸 그 편지의 복사본이다. 아르타흐샤스트 왕께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당신의 종들이 왕께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온 예후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는데 성벽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기초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께 알려드리는 것은 만일 이 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들이 완성되면 그들이 조공과 세금과 통행료를 바치지 않아 확실히 왕궁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지금 궁전의 소금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왕의 불명예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이에 관한 편지를 우리가 보내어 왕께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조상들의 기록책을 조사하시면 이 성이 반역적인 성이었으며 왕들과 지방들에게 해로웠다는 것을 그 기록책에서 발견하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반란이 옛날부터 그 안에서 일어나 이 때문에 이 성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왕께 알려드리는 것은 만일 이 성이 다시 지어지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결국 강 건너편의 몫을 당신께서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회신을 보내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샤의 서기관과 쇼므렌에 사는 나머지 동료들과 강 건너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금 평안이 있기를 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낸 문서는 내 앞에서 번역되어 또박또박 읽혔다.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니 이 성이 옛날부터 왕들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 행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한 왕들이 예루살렘 강 건너편 전체를 통치하여 조공과 세금과 통행료가 그들에게 바쳐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그 사람들을 중단시켜라.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성이 다시 지어지지 못하게 해라. 이 일을 태만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 위험을 키워 왕국에 해가 되게 하겠느냐. 그때 아르타흐샤스트 왕 조서의 복사본이 르훔과 심샤의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히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예후다인들에게 가서 강제로 그 일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파라스 왕 다르샤비쉐 왕국 2년까지 중단되었다. 5장 학가이 예언자와 id도의 아들인 스카리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후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예후다인들에게 예언했다. 그때 시알티엘의 아들 쯔룹바벨과 요짜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때 강 건너편의 총독 탈트나이와 시타르보즈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집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도록 명령을 내렸느냐.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을 짓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그들 하나님의 눈이 예후다 장로들에게 있어서 문서가 다르샤비쉐에게 도달하여 그것에 대한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그들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 강 건너편의 총독 탈트나이와 슈타르보즈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인 강 건너편의 관리들이 다르야비쉐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복사본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보고서에 쓰인 내용이 다음과 같다. 다리아비쉐 왕께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후다 지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서 보니 그것이 다듬은 돌들로 지어지고 들보가 성벽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며 그들의 손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집을 짓고 이 성벽을 완성하도록 명령을 내렸느냐? 또한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당신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매우 오래전에 지었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 집을 지어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카스딘 바벨의 왕 느부갓네자르의 손에 그들을 주시니 그가 이 집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바벨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 왕 코레시 제1년에 코레시 왕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자르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의 신전으로 가져왔던 은과 금으로 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코레시 왕께서 바벨의 신전에서 꺼내 총독에게 임명한 쉐시바짜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주면서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집이 그 자리에 다시 지어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쉐시바짜르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사 중에 있으나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으시다면 바벨에 있는 왕실 서구에서 코레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는지를 조사하셔서 이 문제에 관한 왕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6장. 그때 다리아비쉐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의 서류들이 보관된 서구에서 찾게 했다. 마다이 지방의 수도 아흐메타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코레시 왕 제1년에 코레시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다. 그 집이 제사를 드렸던 자리에 다시 지어져야 하고 그 집의 기초가 놓여져야 하니 높이가 60안마고 너비가 60안마고 벽은 다듬은 돌 3켜에 들보 1켜를 놓아야 한다. 그 비용은 왕의 집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로 가져왔던 금과 은으로 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 또한 돌려주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 이제 강 건너편의 총독 탈트나이와 시타르보츠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인 강 건너편의 관리들은 거기를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공사를 놔두어 예후다의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 자리에 다시 짓게 해라. 또한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그 예후다 장로들을 위해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명령을 내리니 비용은 굳고 곧 강 건너편의 조공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어져야 하며 일을 중단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올림제물로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태만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말대로 날마다 주어라. 그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바치고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또한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다가 세워서 그것에 그가 못 박힐 것이고 그 집은 이것 때문에 폐허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민족이 손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 하면 거기에 그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나 다리아비쉐가 명령을 내리니 철저하게 시행하여라. 그때 강 건너편의 총독 탈트나이와 시타르보스나이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아비쉐 왕이 보낸 그 조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했다. 예후다 장로들이 학가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쯔가리아의 예언에 따라 공사를 잘 진행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파라스 왕 코레시와 다리아비쉐와 아르타흐샤스트의 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했다. 이 집이 다리아비쉐 왕의 통치 제6년 아다르 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였다가 돌아온 나머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기쁨으로 행하니 이 하나님의 집 봉헌식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을 그들의 부서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임무대로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 포로였던 자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포로였던 자들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의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모든 자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기쁘게 지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슈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공사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7장. 이 일들 후에 파라스 왕
아르타흐샤스트 왕국 때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짜리아의 손자고 힐키야의 증손이고 샬룸의 현손이고 짜독의 5대 손이고 아히투베의 6대 손이고 아마르야의 7대 손이고 아짜리아의 8대 손이고 무라요의 9대 손이고 즈라흐야의 10대 손이고 우찌의 11대 손이고 부키의 12대 손이고 아비슈아의 13대 손이고 피나스의 14대 손이고 엘라짜리의 15대 손이고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즈라가 있었다. 그 에즈라가 바벨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토라의 능숙한 서기관이었다. 그를 향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따라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그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 중 일부가 아르타샤스트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는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참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부터 올라오는 여행이 시작되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를 향한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는 에즈라가 여호와의 토라를 구하여 이스라엘에서 규례와 법규를 행하고 가르치려고 그의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아르타흐샤스트 왕이 여호와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의 규례들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며 제사장인 에즈라에게 준 편지의 복사본이다. 왕 중의 왕인 나 아르타흐샤스트는 하늘의 하나님의 토라 학자며 제사장인 에즈라에게 이제 평안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과 함께 가도 좋다. 왕과 그의 7 자문관 앞으로부터 보내어지는 것이니 당신 손에 있는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예후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조사해라. 그리고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도 가져가거라. 바벨의 모든 지방에서 발견하는 은과 금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린 그 백성의 자원 제물과 함께 가져가라. 그래서 즉시 당신은 이 은으로 수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사고 그 곡식 제물들과 술 제물들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 하나님의 집 제단 위에 그것을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은과 금은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좋은 대로 쓰되 당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 당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르고 당신 하나님의 집에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 당신이 공급하려고 하면 왕의 보고에서 공급하도록 하여라. 나 아르타흐샤스트 왕이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제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의 토라학자며 제사장인 에즈라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행해지도록 해라. 은은 100키카르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소금은 얼마든지 공급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완전히 행해라. 왜 왕과 그 아들들의 왕국 위에 진노가 있게 할 것이냐. 또한 당신들에게 우리가 알린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그 외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통행료를 부과한 것은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 에즈라는 당신 손에 있는 당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당신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들을 법관들과 판사들로 임명해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잘 모르는 자들은 당신들이 알게 해라. 당신 하나님의 토라와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엄격히 재판하여 사형이나 추방이나 재산 몰수나 징역을 집행해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는 왕의 마음에 이와 같은 뜻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고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왕의 힘 있는 모든 고관 앞에서 내게 인애를 베푸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강해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 올라올 우두머리들을 내가 모았다. 8장. 이것이 아르타흐샤스트 왕의 왕국 때 바벨로부터 나와 함께 올라온 문중의 우두머리들의 계보다. 피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숑이고 이타마르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시고 쉬칸야 자손 곧 파르요시 자손 중에서는 쯔가리아고 그와 함께 계보에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이었으며 팟 모압 자손 중에서는 즈라흐야의 아들 엘리에호에나이고 그와 함께 20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으며 자투 자손 중에서는 야하지엘의 아들 쉬칸야고 그와 함께 10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탄의 아들 에벳이고 그와 함께 5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탈랴의 아들 예샤야고 그와 함께 7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시팟야 자손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쯔밧야고 그와 함께 8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요압 자손 중에서는 예히엘의 아들 오밧야고 그와 함께 218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바니 자손 중에서는 50야의 아들 슐롬이시고 그와 함께 16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베바이 자손 중에서는 베바이의 아들 츠카리야고 그와 함께 28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아즈가 자손 중에서는 하카탄의 아들 요하난이고 그와 함께 11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캄 자손 중에서는 그들의 이름들이 엘리펠렉과 예이엘과 시마야고 그들과 함께 6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으며, 비그바의 자손 중에서는 우타이와 자쿠르고 그와 함께 70명의 남자들이 등록되었다. 내가 아하바로 들어가는 강 옆에 그들을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3일 동안 진치고 있는 동안 내가 그 백성과 그 제사장들을 살펴보았으나 레위 자손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우두머리들인 엘리에제르와 아리엘과 시마야와 엘라탄과 야립과 엘라탄과 나탄과 쯔가리야와 무슐람과 학자들인 요아립과 엘라탄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곳 카시프야에 있는 우두머리 이또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그곳 카시프야에 있는 이또와 그의 형제 성전 막 일꾼들에게 할 말들을 그들의 입에 두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분별력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손자고 레위의 아들인 마을리의 자손 슈렙야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18명이었으며, 하삽야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예샤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모두 20명이었으며, 다윗과 고관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위하여 주었던 성전 막일꾼 중에서 220명이었으며 그들 모두가 이름이 지명된 자들이었다. 그때 내가 거기 아하바 강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바른 길을 찾으려고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선포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를 찾는 모든 자 위에 선하게 있고 그의 권능과 진노는 그를 버리는 모든 자 위에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길에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병을 내가 왕에게 요청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금식하고 이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고위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12명 곧 쉐랍야와 하삽야와 그들의 형제 중 10명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올린 우리 하나님 집의 헌납물인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은 650키카르와 은그릇 100키카르와 금 100키카르와 1000 아다르콘 나가는 금그릇 20개와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좋은 놋그릇 2개를 달아주며,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고 그 그릇들도 거룩하다.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친 자원제물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의 보물방에서 고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문중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질 때까지 간수하여 지켜라. 그리하여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무게로 달아서 받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첫째 달 12일에 아하바 강으로부터 이동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 원수와 길에 매복한 자의 손바닥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 거기서 살았다. 4일째에 은과 금과 그릇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물레못의 손에 의해 달아졌다. 그때 피나스의 아들 엘라자르와 레위인들인 예슈아의 아들 요자밧과 빈누이의 아들 요한야가 그와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수량대로 무게대로 전체 무게가 그때 기록되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올린 제물을 바쳤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수소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와 속죄제용 순염소 12마리니 모두가 여호와께 올린 올림제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법들을 왕의 태수들과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주니 그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도왔다. 9장. 이 일이 끝났을 때 그 고관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의 민족들에게서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크나안인과 헤린과 프리츠인과 예부스인과 암몬인과 모압인과 미즈라임인과 에모리인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며 참으로 그들이 그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 중에서 취하여 그 거룩한 자손이 그 땅의 민족들과 뒤섞였으니 고관들과 관리들의 손이 이런 불신앙의 으뜸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내 머리카락과 내 수염을 밀고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려워 떠는 모든 자가 그 포로들의 불신앙 때문에 내게 보였으나 나는 저녁 곡식 제사 때까지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저녁 곡식 제사 때 내가 금식을 하고 일어나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펼치고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 제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내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머리 위까지 넘치며 우리의 잘못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우리는 이날까지 큰 잘못 속에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그 땅들의 왕들 손에 넘겨져 이날처럼 칼로 포로로 탈취물로 얼굴의 부끄러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은혜가 있어 우리를 피한 자로 남겨두셔서 그 거룩한 곳에 말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우리의 종살이 중에서 먹을 것을 조금 주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종들이나 우리의 종살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파라스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높이게 하시고 그 황무한 곳을 세우게 하시며 예후다와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한 벽을 쳐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들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고 온 그 땅은 끝에서 끝까지 채운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 땅의 민족들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취하지 말며 그들의 평화와 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강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악한 행위와 우리의 큰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 후에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죄악들보다 벌을 적게 내리셔서 우리를 이처럼 피한 자로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당신의 명령들을 어기고 이 가증한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노하셔서 남는 자와 피한 자가 없도록 우리를 끝장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신 앞에 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로우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날처럼 피한 자로 남아 당신 앞에 있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 등 매우 많은 공동체가 그에게 모여 그 백성이 매우 울었다. 엘람 자손 중에서 예히엘의 아들 시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불신실하여 우리가 그 땅의 민족 중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여자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를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조언에 따라 나가게 하여 토라대로 행합시다. 그 일이 당신에게 있으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강하게 행하십시오. 에스라가 일어나서 고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예호하난의 방으로 갔다. 그가 거기로 가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포로들의 불신앙 때문에 애곡했다. 그들이 예후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포로 자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소리를 전하게 했다. 3일 내에 오지 않는 모든 자는 고관들과 장로들의 조언대로 그의 모든 재산은 헤렘으로 바쳐지고 그는 그 포로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예후다와 빈야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 그것은 9째 달 20일이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에스라 제사장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불신실하여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산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백하고 그의 뜻을 행해라. 그 땅의 민족들과 그 이방 여자들에게서 자신을 구별해라.
온 공동체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많은데 큰 비가 내리는 때라 바깥에 서 있을 힘이 없으며 그 일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공동체를 위해 우리 고관들을 세우고 우리 성 안에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두가 정해진 때에 각 성의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돌이키게 하십시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탄과 티크바의 아들 야흐지야가 이 일에 반대하여 섰고 무실람과 레위인 사프타이가 그들을 도왔다. 포로 자손이 그렇게 행했다. 에즈라 제사장이 그들의 문중에 따른 문중의 우두머리들을 지명하여 구별하고 그들이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았다.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까지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산 사람들 모두를 조사하기를 끝냈다. 제사장 자손 중에서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산 자들이 발견되었으니 예슈아의 자손 중 요짜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와 엘리에제르와 야립과 그달랴였다. 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나가게 하기로 손을 들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순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드렸다. 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츠밧야고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시마야와 예이엘과 우찌야고 파시우르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나이와 마아세야와 이슈마엘과 느타넬과 요자밧과 엘르아사고 레위인 중에서는 요자밧과 시므이와 켈라야 그는 클리타와 푸타야와 예후다와 엘리에제르고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고 문지기 중에서는 샬룸과 텔렘과 우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파루오시의 자손 중에서 람야와 이찌야와 말키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자르와 말키야와 브나야고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탄야와 스카리야와 예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고 자투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나이와 엘라십과 마탄야와 예레못과 자밧과 아지자고 베바이 자손 중에서는 예호하난과 하난야와 잡바이와 아틀라이고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실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슈프과 쉬알과 라못이고 파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드나와 클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탄야와 붓잘렐과 빈누이와 문하쉐고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제르와 이시야와 말키야와 시마야와 시몬과 빈야민과 말룩과 시마리야고 하슘 자손 중에서는 마트나이와 마타와 자밧과 엘리펠렉과 예레마이와 문하쉐와 시무이고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다이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클루후와 바느야와 무레못 엘르아십과 마탄야와 마트나이와 야사이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슐렘야와 나탄과 아다야와 막낫바이와 샤샤이와 샤라이와 아자르엘과 슐렘야와 시마르야와 샬룸과 아마르야와 요셉이고 느보 자손 중에서는 예이엘과 마티야와 자밧과 즈비나와 야따이와 요엘과 브나야니 이들 모두가 이방 여자들을 취하였고 그 중에는 자녀를 둔 여자들도 있었다. 느헤미야 1장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다. 제20년 키슬레브 월에 나는 수도 슈샨에 있었다. 내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와 사람들이 예후다로부터 왔기에 포로가 되지 않고 피하여 남아있는 예후다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했다.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악과 모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헐리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애곡하였다. 내가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제발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제발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눈을 여셔서 당신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가 당신 앞에서 오늘 당신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낮과 밤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께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저와 제 문중이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정령 잘못 행했으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불신실하게 행하면 내가 민족 중에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거하게 하려고 택한 곳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힘과 강하신 손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종들이고 백성입니다. 제발 주님,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당신 종들의 기도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 종을 오늘 제발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 시종장이었다. 2장. 아르타흐샤스트 왕 제20년 니산월에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서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나빴던 적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했다. 왜 네 얼굴이 그렇게 나쁘냐? 네가 병들지 않았다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틀림없다. 내가 매우 크게 두려워하며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황무하게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삼켜졌는데 제 얼굴이 어찌 나쁘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말했다. 무엇을 네가 요구하느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 괜찮으시다면 저를 예후다 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내게 말할 때 왕후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얼마 동안 네가 가 있어야 하며 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 일이 왕 앞에 좋게 여겨져 그가 나를 보내니 나는 그에게 기한을 약속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말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들을 제게 주셔서 제가 예후다에 갈 때까지 그들로 저를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살림 지키는 자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내게 그 성전의 성체 문들과 그 성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의 들보들을 놓을 나무들을 주게 하십시오. 내게 선하신 나의 하나님의 손에 따라 왕이 내게 주었다. 내가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왕의 조서들을 주었다. 왕은 군사사령관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다. 호론인 산발랏과 그 종 암몬인 토비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을 행하려고 어떤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 몇 사람이 밤에 일어났다.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행하라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내가 타고 있었던 가축 외에는 어떤 가축도 내 옆에 없었다. 내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해서 수룡샘 앞과 똥문 쪽으로 나가서 부서지고 헐린 예루살렘 성벽들과 불에 삼켜진 그 성문들을 조사했다. 내가 그 샘문과 왕의 못까지 지나오니 내가 탄 가축이 지나갈 곳이 없어 밤에 터널을 따라 올라가서 부서진 성벽을 조사하고 터널 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몰랐으니 이는 내가 예후다인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탄 우리의 악한 상황을 당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맙시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내게 말하였던 왕의 말들을 또 전하니 그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고 말하며 선한 일을 위해 그들의 손들을 강하게 했다. 호론인 산발락과 그 종 암몬인 토비야와 아랍인 게셈이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말했다.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는 것이니 너희에게는 예루살렘 안에서 목도 권리도 기록도 없다. 3장.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문들을 세우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거룩하게 하였다. 그 다음은 예리호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르가 건축했다. 물고기 문을 하스나아 자손이 건축하여 들보를 놓고 문들을 세우고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다. 그들 다음은 하꽃제의 손자고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식 보소했고 그들을 다음은 무시의 자부엘의 손자고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실람이 보수했고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짜독이 보수했고 그들 다음은 특호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그들이 귀인들은 그들의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옛 문을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실람이 보수하여 그들 뿔을 놓고 문들을 세우고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다.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야가 강 건너편 총독의 관할에 있는 메로노신 야돈과 기브온과 미츠파인들과 함께 보수했고 그 다음은 은장이 하르하야의 아들 우찌엘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수인 하나냐가 보수하였으니 그들이 넓은 성벽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 책임자인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보수했고 그들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예다야가 그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하투시가 보수했고 둘째 부분을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모압의 아들 하슈비 화덕탑과 함께 보수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 책임자인 할로헤시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했다. 골짜기 문을 하눈과 자노아흐 주민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을 짓고 문들을 세우고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고 똥문까지 성벽 1000안마를 보수했다. 똥문을 벳학 케렘 지역 고관인 레캅의 아들 말키아가 보수하여 그가 그것을 짓고 문들을 세우고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고 샘문을 미츠파 지역 책임자인 콜호제의 아들 샬룬이 보수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짓고 지붕을 만들고 문들을 세우고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으며 왕의 정원의 연못 수로의 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은 벳주르 지역의 절반 책임자인 아즈북의 아들 느헴야가 다윗의 묘실 맞은편까지 만들어진 연못과 용사들의 집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은 레위인 바니의 아들 르흠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크일라 지역의 절반 책임자인 하삽야가 그의 지역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고 크일라 지역의 절반 책임자인 헤나닷의 아들 밥와이가 보수했다. 그 다음은 미츠파 책임자인 예슈아의 아들 에제르가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으니 성 구비의 무기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자카이의 아들 바룩이 둘째 부분을 열심히 보수했으니 그 성 구비에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집 입구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은 하코츠의 손자고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으니 엘르아십의 집 입구에서 엘르아십의 집 끝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빈야민의 하슈비 그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고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자르야가 그의 집 옆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둘째 부분을 보수했으니 아자르야의 집으로부터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보수했다. 우자이의 아들 팔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튀어나온 시위대 뜰의 망대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파루요시의 아들 푸다야가 보수했다. 성전 막 일꾼들은 오펠에 살며 동쪽의 수문 맞은편과 튀어나온 망대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은 특호와 사람들이 둘째 부분을 보수했으니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으로부터 오펠 성벽까지 보수했다. 말들의 문 위는 제사장들이 각자 그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임메리의 아들 짜독이 그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동쪽 성문지기인 슈카냐의 아들 시마야가 보수했고 그 다음은 슐렘냐의 아들 하나냐와 짤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둘째 부분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술람이 그의 방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은장이 말키야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집이 있는 곳까지 보수했으니 소집문 맞은편에서 모퉁이 누각까지 보수했다. 그 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를 은장이들과 상인들이 보수했다. 산발랏은 우리가 그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크게 화를 내며 예후다인들을 조롱했다. 그가 그의 형제들과 쇼므론의 군인 앞에서 말했다. 이 쇠약한 예후다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성벽을 복구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제사 드리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내겠다는 것인가? 그 성벽이 다 불살라졌는데도 흙 무더기에서 돌들을 꺼내어 다시 살리겠다는 것인가? 암몬인 토비야가 그의 옆에서 말하였다. 그들이 건축해도 여호가 올라가면 그들의 돌 성벽이 헐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멸시받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십시오. 그들을 포로의 땅에서 탈취물로 주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이는 그들이 건축가들로 화를 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벽을 지어 모든 성벽이 절반까지 연결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이 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4장. 산발락과 토비야와 아랍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슈돗인들이 예루살렘 성벽들이 수리되고 있고 그 갈라진 틈이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노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모반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우고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보초를 낮과 밤으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때 예후다인들이 말했다. 짐꾼의 힘이 빠졌는데 나를 쓰레기는 많으니 우리가 그 성벽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적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여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테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게 하자. 그리고 그들 옆에 사는 예후다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사는 그 모든 장소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벽 뒤에 낮은 곳, 곧 공터에 백성을 가문별로 그들의 칼들과 창들과 활들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내가 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당신들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 원수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 일을 했다. 그날부터 내 시종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들과 방패들과 활들을 잡고 갑옷을 입었으며 고관들은 모든 예후다 집 뒤에 있었다. 성벽을 짓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짓는 자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으며 뿔나팔을 부는 자는 내 옆에 있었다.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그 일이 많고 커서 우리가 그 성벽 때문에 서로 멀리 나누어져 있으니 당신들이 뿔나팔 소리를 듣는 곳에서 우리에게로 모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들이 나오기까지 창들을 잡고 있었다. 또한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말했다. 각자 자기 시종과 함께 예루살렘 가운데서 지낼지니 그들이 우리를 위해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할 것이요. 나와 내 형제들과 시종들과 나를 따르며 지키는 사람들 중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자 자기 무기를 잡고 있었다. 5장. 그때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형제 예후다인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양식을 취하여 먹고 살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밭들과 포도원들과 집들을 저당 잡혀서 우리가 양식을 취하여 굶주림을 면하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해 우리 밭들과 포도원을 잡혀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제들의 몸이 우리 몸과 같고 그들의 자녀가 우리 자녀와 같다. 그런데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들로 팔아야 하고 우리 딸 중에는 이미 팔린 자들이 있으나 우리 손에는 힘이 없고 우리 밭들과 포도원들도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매우 화가 났다.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에게 빚을 독촉하고 있어. 내가 그들 때문에 큰 공동체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방 나라에 팔린 우리 형제 예후다인들을 가능한 대로 샀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팔아 우리에게 팔리게 하고 있어.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니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말했다. 당신들이 하는 이 일이 좋지 않소. 우리 원수들인 이방 나라들의 비난 때문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들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종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지만 이제 이 빚을 우리가 포기합시다.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밭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과 집들을 이제 돌려주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빌려준 은 100셰켈과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을 포기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했다. 또한 내 가슴 위에 옷을 털며 말했다. 이 말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수고하는 곳에서 털리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온 공동체가 아멘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리고 백성이 이 말대로 행했다. 또한 예후다 땅에 총독이 되라고 내게 명령한 날 곧 아르타흐 샤스트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내 앞에 있었던 이정 총독들은 그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서 은 40셰켈 외에도 빵과 포도주를 취하였으며 그들의 종들도 그 백성 위에 군림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성벽 공사에 내가 힘을 기울여 밭을 우리가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종도 그 공사에 모였다. 예후다인들과 관리 150명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온 자들이 내 상에 있었으며 하루에 소 한 마리와 얼룩 양 6마리와 쇠고기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었다. 이것 외에 총독의 빵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백성에게 그 일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으로 선하게 저를 기억하십시오. 6장. 내가 갈라진 틈을 남기지 않고 그 성벽을 지었다는 소식이 산발랏과 토비야와 아랍인 게셈과 남은 우리 원수들에게 들렸을 때 그때까지도 문들을 내가 그 성문들에 세우지 못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오너라, 오늘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 그들은 내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생각했다. 내가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 공사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려고 내 손을 떼어 그 공사가 중단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이런 말로 4번이나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똑같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산발랏이 5번째 같은 말을 하려고 그의 시종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내게 보내었다. 거기에 쓰인 것은 이방 나라들에도 소문이 났고 게셈도 말하는데 너와 예후다인들이 반역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성벽을 짓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이 말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한 예언자들을 네가 세워 너에 관하여 왕이 예후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한다 하니 이제 왕에게 이 말대로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오너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네가 말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 마음에서 네가 궁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이 이 공사에서 그들의 손이 풀려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 모두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헤 타부엘의 손자고 들라야의 아들인 쉬마이의 집에 갔다. 그때 그는 집에서만 지내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그 전 가운데에서 만나서 그 전 문들을 닫고 있읍시다. 참으로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오니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전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겠소. 내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 그때 나는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토비야와 산발랏이 고용하여 그가 내게 예언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가 고용된 것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행하여 내가 죄짓도록 하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도록 나쁜 소문이 그들에게 나게 하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토비야와 산발랏의 이 행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노앗야 여 예언자와 나를 두렵게 했던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그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가 보고 그들이 매우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행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날들의 예후다의 귀족들이 토비야에게 자기 편지들을 많이 보내었고 토비야의 편지들도 그들에게 왔다. 참으로 예후다에 있는 많은 자가 그의 동맹자들이었으니 이는 토비야가 아라흐의 아들 시칸야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예호하나니 베레크야의 아들 무실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좋은 점들도 그들이 내 앞에서 말하였고 내 말들을 그들이 그에게 전하였으며 편지들을 토비야가 그들에게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였다. 7장. 그 성벽이 지어지고 내가 문들을 세우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임명되었을 때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그 성체 고관인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책임지도록 명령했다. 이는 그가 진실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해가 더워질 때까지는 열게 하지 말고
보초들이 서 있을 때까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들로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 보초를 서게 하시오. 그 성은 넓고 크며 그 가운데 백성은 적으며 집들은 지어지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시키도록 하셔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의 등록부를 발견하여 그 속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가 바벨로 잡아간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방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예후다에 있는 그의 성으로 각자 돌아왔다. 즈룹바벨과 함께 온 자들은 예슈아와 느헴야와 아짜르야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카이와 빌샨과 미스파르와 비그바이와 르훔과 비아나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 수는 다음과 같다. 파르오시 자손 2172명, 쉬팟야 자손 372명, 아라흐 자손 652명, 파앗 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자투 자손 845명, 자카이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베바이 자손 628명, 아즈가 자손 2322명, 아도니캄 자손 667명, 비그바이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테르 곧 히즈키야 자손 98명, 하슘 자손 328명, 베짜이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벳레헴과 느토파 사람들 188명, 아나톳 사람들 128명, 베라즈마웨 사람들 42명, 키르얏 예아림과 크피라와 브에롯 사람들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들 621명, 믹마스 사람들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들 123명, 다른 느보 사람들 52명, 다른 엘렘 자손 1254명, 하림 자손 320명, 예리오 자손 345명,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 721명, 스나하 자손 3930명, 제사장들은 예슈아 집의 예다야 자손 973명, 임메르 자손 1052명, 파쉬후르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인들은 예슈아 자손 곧 칸미엘과 호드바 자손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 아테르 자손, 탈몬 자손, 아쿱 자손, 하티타 자손, 쇼바이 자손 138명. 성전 막 일꾼들은 찌하 자손, 하수파 자손, 탑바웃 자손, 케로스 자손, 시아 자손, 파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샬마이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르 자손, 르아야 자손, 르찐 자손, 느코다 자손, 갓잠 자손, 루짜 자손, 파세아흐 자손, 베사이 자손, 메우님 자손, 느푸심 자손, 박북 자손, 하쿠파 자손, 하루후르 자손, 바찔루 자손, 메이다 자손, 하르샤 자손, 바르코스 자손, 시스라 자손, 테마흐 자손, 느찌아흐 자손, 하티파 자손, 슐로모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타이 자손, 소페레 자손, 프리다 자손, 아을라 자손, 다르콘 자손, 깃델 자손, 시팟야 자손, 하틸 자손, 포케렛 하츠바임 자손, 아몬 자손으로서 모든 성전 막 일꾼들과 실로모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들이 텔멜라흐와 텔하르샤와 크룹과 돈과 임메르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다. 그들의 문중과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인지는 말할 수 없다. 들라야 자손, 토비야 자손, 느코다 자손이 642명. 제사장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 하코츠 자손, 길르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중에서 아내로 취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르질라이 자손이 있었다. 이들은 계보에 등록된 그들의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아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방 장관이 우림과 툼밈을 지는 제사장이 설 때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온 공동체의 총 인원은 42,360명이었다. 그 외에 그들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7,337명이었고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말들이
236마리였고 노새가 245마리였고 낙타는 435마리, 나귀들은 6,720마리였다. 문중의 우두머리 중에 몇 사람은 공사를 위해 기부했고 지방장관은 창고에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들 예복 530벌을 주었다. 문중의 우두머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사장 창고에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주었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들 예복 67벌을 주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 몇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과 모든 이스라엘인이 그들의 성들에 살았다.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들에 있었다. 8장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토라책을 가져오라고 에즈라 서기관에게 말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즈라 제사장이 그 공동체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 앞으로 토라를 가져왔다. 그가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맞은편에서 그것을 읽었다. 모든 백성이 토라책에 귀를 기울였다. 에즈라 서기관이 그 일을 위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다. 그의 옆에는 마텟야와 쉐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키야와 마아세야가 그의 오른쪽에 그의 왼쪽에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슘과 하시바다나와 스카리야와 무실람이 섰다. 에즈라가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그 책을 폈다. 참으로 그가 모든 백성보다 높이 있었다. 그가 펼 때 온 백성이 섰다. 에즈라가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여호와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예슈아와 바니와 쉐렙야와 야민과 아쿱과 사푸타이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클리타와 아자르와 요자밧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위인들은 백성이 그들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백성에게 그 토라를 깨닫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토라책을 분명하게 읽어 이해하게 되니 그 백성들이 그 읽는 것을 깨달았다. 지방장관 느헴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즈라와 백성을 깨닫게 하는 레위인들이 오늘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울지 마라라고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는 모든 백성이 토라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울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기름진 것들을 먹고 단 것들을 마시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먹을 것을 보내어 주시오. 참으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요새예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조용히 하시오. 참으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에 모든 백성의 문중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토라의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에즈라 서기관에게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토라에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 명절에는 초막들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알려 소리를 전하겠다. 기록된 대로 초막들을 만들기 위해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나무 가지들과 들 올리브나무 가지들과 은매화 나무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져오시오. 백성이 나가서 가져와 각자 자기 지붕 위와 자기들의 뜰들과 하나님 집의 뜰들과 그 숨은 광장과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들을 만들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온 공동체가 초막들을 만들어 초막들에서 지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예호슈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토라책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읽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다가 8일째에는 법규대로 성회를 열었다. 9장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들 위에 재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들의 죄악들을 자백했다. 그날 4분의 1은 그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토라 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백하며 경배했다. 레위인들은 예슈아와 바니와 칸미엘과 시반야와 분니와 쉐렙야와 바니와 크다니가 단 위에서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레위인들인 예슈아와 칸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시렙야와 호디야와 시반야와 프타흐야가 말했다.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송축받아 모든 송축과 찬양을 통해 높아지십시오. 당신만 여호와십니다. 당신께서 하늘 곧 하늘의 하늘과 그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당신께서 그 모두를 살게 하시니 하늘의 군대가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르 카스딤에서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의 이름 아브라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당신 앞에서 신실하신 그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크나안인과 헤린과 아모리인과 프리츠인과 예부스인과 기르가슈인을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이루셨으니 참으로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미즈라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숲 바다에서 들으시고 표징들과 이적들을 파르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행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이날처럼 당신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가르셔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쫓는 자들을 깊은 물에 던져 거센 물결에 돌처럼 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시나이 산 위에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하늘로부터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법규들과 진리의 토라들과 선한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명령들과 규례들과 토라를 당신의 종 모셰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그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땅 곧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손을 드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이 함부로 행하여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 그들의 종살이 하던 땅 미즈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크신 인애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주상을 만들고 이것이 미즈라임에서 너를 올라오게 한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 크게 당신을 모독했으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그들 위로부터 치우지 않으셔서 낮에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당신의 만이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모퉁이 땅들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시온 땅과 헤시본 왕의 땅과 바샤낭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당신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당신께서 그 땅의 주민들인 크나안인들을 그들 앞에서 굴복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에 주셨으니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민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새화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해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웅덩이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과 많은 과일 나무를 차지하여 먹고 배부르며 살쪄서 당신의 크신 복을 누렸으나 그들이 당신께 거역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토라를 그들의 등 뒤로 던지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여 크게 당신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들 적들의 손에 그들을 주시니 그 적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난 때에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으니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안할 때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당신께서 그들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버리셔서 그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다시 당신께 부르짖으니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에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토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함부로 행하며 사람이 그것에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하는 당신의 명령들을 듣지 않고 당신의 법규들을 어기며 어깨를 고집세게 돌리고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을 많은 연수 동안 참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 땅의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참으로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크시고 전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당신의 모든 백성이 아슈르 왕들의 날들로부터 이날까지 만난 모든 고난을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의로우시니 참으로 당신은 진리를 행하시나 우리는 악을 행했으니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토라를 지키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당신의 명령들과 증거들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에서 당신께서 주신 당신의 크신 선하심과 당신께서 그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당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한 행실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그 열매와 그 좋은 것을 먹으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종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종들입니다. 그 많은 소산은 우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 위에 주신 왕들의 것이 되어 우리 몸과 우리 가축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니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신실하게 언약을 맺어 기록하고 그 봉인 위에 우리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하였다. 봉인 위에 서명한 사람들은 하칼야의 아들인 지방장관 느헤미야와 찌드키야, 스라야, 아자르야, 이르메야, 파슈르, 아마르야, 말키야, 하투시, 슈반야,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냐, 다니엘, 긴네톤, 바룩, 무슐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지야, 빌가이, 쉬마야인데 이들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은 아자냐의 아들 예슈아, 하나닷의 아들 중 빈누이, 칸미엘과 그들의 형제인 쉬반야, 호디야, 클리타, 플라야, 하난, 미카, 르홉, 샵야, 자쿠르, 쉐렙야, 쉬반야, 호디야, 바니, 분이누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파르오쉬, 파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분니, 아즈갓, 베바이, 아도니아, 비그바이, 아딘, 아테르, 히즈키야, 아쭈르, 호디야, 하슌, 베짜이, 하립, 아나톤, 네바이, 막피아쉬, 무슐람, 헤지르, 무셰자브엘, 짜독, 아뚜아, 플라야, 하난, 아나야, 호쉐야, 하나냐, 하슈, 할로에쉬, 피하, 쇼백, 루흠, 하삽나, 마세야, 아히난,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과 대사장들과 레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막 일꾼들과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려고 그 땅의 민족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한 모두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알아듣고 깨달은 모든 자가 그들의 형제들인 귀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토라대로 걸어가기로 저주와 맹세를 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법규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기로 맹세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않으며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안식일에 물건들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서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취하지 않고 7년째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에 1년에 각자 3분의 1 쉐켈씩 내는 명령을 세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하니 이는 진열반과 항상 바치는 곡식제물과 매일 드리는 울림제물과 안식일들과 초하루들과 기일들에 쓸 것들과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들과 우리 하나님 집의 모든 일을 위하여 내는 것이다. 또 우리가 나무 제물을 위한 제비들을 던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이 우리 문중별로 매년 정해진 때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 제물을 가져와서 토라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불사르며 우리 땅의 첫 소산물과 모든 나무 열매의 첫 소산물을 매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며
우리 맏아들들과 우리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토라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 소와 양에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집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며 우리의 첫 밀가루와 우리의 헌나물들과 모든 나무의 열매와 단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우리 하나님 집의 방들로 가져가며 우리 땅의 11조를 레위인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에서 11조를 받는 자들이다. 에게로 가져가기로 했다.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을 때 레위인들 곁에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 집 창고 방들에 올려야 한다. 참으로 그 방들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의 헌나물을 가져다가 주었고 거기에는 성소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11장 백성의 고관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나머지 백성은 제비들을 던져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들에 살게 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모든 사람을 축복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러나 예후다의 성들에는 이스라엘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과 쉴로모의 신하들의 자손이 각자 그들의 성에 있는 자기 소유에 살았고 예루살렘에는 예후다 자손과 빈야민 자손 중 일부가 살았다. 예후다 자손 중에는 페레츠 자손인 마할렐렐의 5대손이고 쉬팟야의 현손이고 아마르야의 증손이고 즈카리야의 손자고 우찌야의 아들인 아타야와 실로 사람의 7대손이고 즈카리야의 6대손 요야립의 5대손 아디야의 현손이자 하자야의 증손이고 콜호제의 손자고 바룩의 아들인 마세야가 살았다. 예루살렘에 사는 페레츠의 모든 자손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다. 이들이 빈야민의 자손들이다. 예샤야의 7대손이고 아티엘의 6대손이고 마세야의 5대손 콜라야의 현손 푸다야의 증손 요엣의 손자고 무실람의 아들인 살루와 그를 따르는 자들인 갑바이와 살라인이 모두 928명이었다.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 위에 감독이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예후다가 그 성의 부감독이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예다야와 야킨과 힐키야의 아들이고 무실람의 손자고 짜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스의 현손이고 아이투베의 5대손이고 하나님의 집 감독자인 스라야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이 모두 822명이었고 예루할의 아들이고 플랄야의 손자고 암지의 증손이고 스카리아의 현손이고 파슈르의 5대손이고 멜키야의 6대손인 아다야와 문중의 우두머리들인 그의 형제들이 242명이었고 또 아자리엘의 아들이고 아흐자이의 손자고 무실레못의 증손이고 임메리의 현손인 아마쉬 사이와 그들의 형제들인 용사들이 128명이었고 그들 위에 책임자는 그돌림의 아들 잡디엘이었다. 레위인 중에서는 하슈베의 아들이고 아즈리캄의 손자고 하삽야의 증손이고 분니의 현손인 쉬마야와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사푸타이와 유자밭은 하나님 집의 외부 일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또 미카의 아들이고 지브디의 손자고 아삽의 증손인 말탄야는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형제 중 박푸크야는 두 번째 우두머리였고 삼무야의 아들이고 갈랄의 손자고 예두툰의 증손인 압다가 있었다. 그 거룩한 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들은 아쿱과 탈문과 성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형제를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후다 모든 성에서 각자 자기 유업에 있었고 성전 막 일꾼들은 오펠에서 살았는데 찌아와 기시파가 그 성전 막 일꾼들을 위해 책임자들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책임자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에서 미카의 현손이고 마탄야의 증손이고 하삽야의 손자고 바니의 아들인 우찌였는데 하나님 집의 일의 감독자였다. 이는 왕명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노래하는 자들에게 매일 쓸 몫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후다의 아들 제라의의 자손 중에서 무쉐자부엘의 아들 푸타흐야는 백성의 모든 일을 위해 왕의 곁에 있었다. 그들의 밭이 있는 마을들에 관하여는 예후다 자손 중 일부가 키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과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예캅즈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예슈아와 몰라다와
펠렛과 핫자르 슈알과 브에르쉐바와 그 주변 마을들과 찌클락과 메코나와 그 주변 마을들과 엘림몬과 쪼아르와 야르뭇과 자노아흐와 아둘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라키쉬와 그 주변 밭과 아제카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으니 그들이 브에르쉐바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진을 치고 있었다. 빈야민 자손은 게바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나톳과 높과 아나냐와 핫조르와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쯔보임과 느발랏과 롯과 오노와 게하라 쉼에 있었으며 예후다 계열에 있던 레위인 중 일부는 빈야민으로 옮겼다. 12장 이들이 시알티엘의 아들 쯔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 스라야와 이르메야와 에즈라와 아마르야와 말룩과 하투시와 시칸야와 르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네토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앗야와 빌가와 시마야와 야립과 예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키야와 예다야다. 이들은 예슈아 날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인 예슈아와 빈누이와 칸미엘과 쉐렘야와 예후다와 마탄냐 감사 찬양의 책임을 그와 그의 형제들이 맡았다. 와 그들의 형제들인 박부크야와 운니가 임무에 따라 그들 맞은편을 맡았다. 예슈아가 요아킴을 낳게 하였고 요아킴이 엘르야십을 낳게 하였고 엘리야십이 요야다를 낳게 하였고 요야다가 요나탄을 낳게 하였고 요나탄이 야뚜야를 낳게 하였다. 요야킴 날들의 제사장 문중의 우두머리들은 스라야 문중에는 무라야고 이르메야 문중에는 하나냐고 에즈라 문중에는 무슐람이고 아마리야 문중에는 예호하난이고 물리쿠 문중에는 요나탄 시바냐 문중에는 요셉 하람 문중에는 아드나고 무라욤 문중에는 헬카이고 이또 문중에는 쯔카리야 긴네톤 문중에는 무슐람 아비야 문중에는 지크리 민야민 문중에는 모앗야 문중에는 필타이고 빌가 문중에는 샴무아 시마야 문중에는 예우나탄 요아리 문중에는 마트나이 예다야 문중에는 우찌 실라이 문중은 칼라이 아목 문중에는 에베르 힐키야 문중에는 하삽야 예다야 문중에는 느타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의 날들의 레위인들의 문중의 우두머리들로 기록되었고 제사장들도 파라스의 다르야비쉐 왕국 때 기록되었다. 레위 자손 문중의 우두머리들은 엘르하십의 아들 요하난의 날들까지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삽야와 쉐렙야와 칸미엘의 아들 예슈아고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교대로 화답하며 감사 찬양을 드렸다. 마탄야와 박부크야와 오밧야와 무실람과 탈몬과 아쿰은 성문 안의 창고들을 교대로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이들이 요짜닥의 손자이자 예슈아의 아들인 요아킴의 날들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즈라의 날들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 그들의 모든 장소로부터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심벌즈와 비파들과 수금들과 함께 봉헌식을 드렸다.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이 예루살렘 사방의 평지와 느토파 사람의 마을들과 벳길갈과 게바지역과 아스마벳으로부터 모였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주위에 마을들을 지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내가 예후다의 고관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큰 감사 찬양대를 두 편으로 서게 하여 한 편은 성벽의 오른쪽에서 똥문 쪽으로 가게 하고 그들 뒤를 따라 호샤야와 예후다 고관들 절반과 아자르야와 에즈라와 무실람과 예후다와 빈야민과 시마야와 이르메야와 제사장 자손 중에서 나팔을 든 자들은 아삽의 6대손이고 자쿠르의 5대손이고 마카야의 현손이고 말탄야의 증손이고 시마야의 손자고 요나탄의 아들인 즈카리야와 그의 형제들인 시마야와 아자르엘과 밀랄라이와 길랄라이와 마아이와 느타넬과 예후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갔으며 에즈라 서기관이 그들 앞에서 갔다. 그들 맞은편에 있는 샘문에서 그들이 다윗성의 층계로에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
엘리아봇으로 올라가 다윗 궁 윗길로 수문까지 동쪽으로 향했고 다른 감사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가니 내가 그 뒤에 있고 그 백성의 절반이 화덕들의 망대 윗길로 해서 넓은 성벽으로 향하여 에프라임 문 위로 해서 옛문과 물고기들의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으로 해서 시위대문에 섰다. 두 감사 찬양대가 하나님의 집에 섰고 나와 관리들의 절반이 함께 섰다. 제사장들인 엘리야킴과 마아세야와 민야민과 미카야와 엘요에나이와 즈카리야와 하나냐는 나팔들을 들었고 마아세야와 쉬마야와 엘르아자르와 우찌와 예호하난과 말키야와 엘람과 에제르가 있어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였는데 이즈라흐야가 지휘자였다.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 제물들로 제사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기쁨으로 기쁘게 하셔서 여자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여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서도 들렸다. 그날에 사람들에게 창고의 방들에 대한 책임을 맡겨 헌납물들과 첫 소산물들과 11조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토라에 정해진 목대로 성들의 밭으로부터 모으게 하니 참으로 예후다의 기쁨이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와 정결의식에 대한 임무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임무를 다윗과 그의 아들 슐로모의 명령대로 지켰으니 이는 옛날 다윗과 아삽의 날들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쭈르바벨의 날들과 느헤미야의 날들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매일 쓸 몫을 주었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몫을 떼었고 레위인들은 아하론 자손을 위해 거룩한 몫을 떼었다.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이 백성의 귀에 읽혔다.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속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않고 빌람을 고용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토라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잡족들을 구별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에 대한 책임을 진 제사장 엘리야십은 토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그가 그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전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따라 주어지는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들과 곡식의 11조와 단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헌납물이 있던 곳이다. 이 모든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벨왕 아르타흐샤스트 32년에 내가 왕에게 가서 끝으로 얼마 동안 더 그 왕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엘르아십이 토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뜰에 방을 만들어준 그 악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내게 매우 악하여 나는 토비아 집의 모든 집게를 그 방 바깥으로 던졌다. 그리고 내가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내가 거기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곡식제물과 유향과 함께 되돌려 놓게 했다. 또 내가 알아보니 레위인들의 목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일하고 있었다. 내가 관리들을 책망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벌어졌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모아 그들의 자리에 다시 그들을 세웠다. 그러자 모든 예후다인들이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내가 창고의 책임자들로 슐렘야 제사장과 짜독 서기관과 레위인 중 프다야를 임명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 말탄야의 손자고 자쿠리의 아들인 하난을 임명했다. 참으로 그들은 신실하다고 여겨져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책임을 졌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지키는 일을 위해 행한 저의 인애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날들에 나는 예후다에서 안식일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과 곡식 더미들을 나귀들에 실어 가져오는 것과 포도주와 무화과들과 모든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식량을 파는 날 내가 경고했다. 쪼르인들이 거기에 살며 생선과 모든 종류의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예후다 자손에게 팔아서 내가 예후다의 귀족들을 책망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욕되게 하고 있소.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악을 이 성 위에 가져오지 않았소. 당신들은 안식일을 욕되게 하여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더하고 있소.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의 성문들에 그림자가 질 때 그 문들을 닫으라고 내가 말하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문들을 열지 말라고 말하였다. 내 종 중에서 몇 명을 내가 그 성문들 옆에 세워 안식일에는 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상인들과 모든 종류의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한두 번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왜 당신들이 그 성벽 맞은편에서 밤을 지내오? 만일 당신들이 다시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들을 손볼 것이오 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그들이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레위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그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것도 나의 하나님, 저를 위해 기억하시고 당신의 크신 인애를 따라 저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한 그날들에 내가 아슈돗 여인들과 암몬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예후다인들을 보았다. 그들 자녀의 절반이 아슈돗 말은 하나 예후다 말을 할 줄 모르고 각 민족의 언어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중 얼마는 때리고 그들의 머리를 밀며 그들로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당신들의 아들들이 나 당신을 위하여 취하지 마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왕 실로모가 죄짓지 않았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아 많은 이방 나라 안에 그런 왕이 없었으나 그 또한 이방 여자들이 죄짓게 했소.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당신들이 우리 하나님께 불신실한 이 모든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오. 엘르야십의 아들인 요야다 제사장의 자손 중 하나인 호론인 산발랏의 사위였기에 내가 내 앞에서 그를 쫓아내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직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언약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모든 이방 풍속에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를 맡겨 각자 자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나무 제물들과 첫 소산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를 선하게 기억하십시오.